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금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요, 사명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사명이 없이는요,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방향을 놓치면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사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으로 이 사명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 맡긴 인생이고 하나님 맡긴 사명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명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재수 없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말해요? 재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운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그 가정, 주어진 일터에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책임을 완수해 나아가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요, 재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근래에는 우리 사랑하는 삼손가족 여러분, 모세와 같이 총명하여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명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근래 들은 어떤 얘기는 재수 없으면 오래 산대요. 저는 그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요즘은 재수 없으면 오래 살아.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장수하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서 오래 산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 사명을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줄 알고 그 땅에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유, 하필이면 살아도 꼭 거기냐라고 하는 그런 멸망의 도시, 심판받은 도시, 바로 거기에 롯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롯만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롯만 운이 지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요셉이 살았던 애굽은 죄악의 도시였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물질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 누구도
아이고 나 재수 없어서 여기 살았네,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끌려왔네 한탄하고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은요, 죄악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명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재수 없어서 우리를 보내셨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내 재수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 땅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처음부터 욕심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 물질이 뭐라고, 그 명예가, 그 권세가, 그 삶의 기쁨이 뭐라고, 그 땅에서 그렇게 범벅이, 죄악과 범벅이 되어서 살다가 우리 이전 시간에도 한번 봤잖아요. 아, 소돔과 고모라는 머물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요? 그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전쟁이 났고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서 이 롯도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주가롯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내가 살아갈 사명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나타났지만 롯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무르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봅니다. 얼마나 이 사람 롯이요 소돔에 미련이 남았는지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사들이 그 밤중에 긴박하게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도요, 멸망의 골든타임이 지금 째깍째깍 흘러가면서 코앞으로 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며 발을 떼지 못했던 롯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강권적으로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에서요 간신히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야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롯은요 완전히 벗어나라, 저 산으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 들판에 머물지 말아라,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산까지 못 갑니다. 아이고 죽는 줄 알아요. 멀리 벗어나라고 하니까 죽는 줄 알고 가지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함께 봤어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떼쓰고 말 안 듣고 그냥 세상에만 미련을 두고 있는 이 롯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죄 많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냐면은 그렇게 땡깡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아니 가까스로 끌고 나왔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진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고백해도 모자를 판에 아이 거기까지 못 가겠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이 롯 참 한심하죠. 그런 한심한 수준의 롯에게 하나님이 지금 맞춰주고 계세요.
우리 이전 시간에 22절 말씀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산에까지 못 가겠거든. 소알이라는 땅에 머물러라. 소알이라는 땅이 있어서 롯이 머문 게 아니라 롯이 머문 그 이후부터 그 땅을요 소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소알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차르에서 왔습니다. 차르란 말이요 작다. 성경에도 작은 이 마을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작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한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땡깡 피우고요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 너 한심한 로사 넌 거기 머물러라. 그래서 그곳 땅이 소알이라 불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롯의 믿음의 현주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치 않든 정확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요 하쉐메시 야차 알 하아레츠라고 히브리어로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 땅에 그 해가 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돋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뜨는 아침에는 내일도 뜨겠죠? 잘 안 믿어지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죠? 네. 오늘 뜬 아침에는 내일도 뜨겠죠? 왜 그걸 불신하시지? 여러분, 오늘 뜨는 아침에는 내일도 뜨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정한 이치잖아요. 오늘 뜨는 아침에를 내가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아니 또 그건 또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뜨는 아침에는 내일도 뜹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뜨는 아침에라고 해서 내가 내일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의 문장인 것 같지만은요 지금 성경은 소알에 이 롯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 뜬 아침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본 마지막 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로 내일 내가 저 해를 못 봐 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난 내일도 그 해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했다가는 오늘 보는 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 본 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삶,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른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아마 단 한 번도 이런 현상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지형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네해라고 하죠.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 이 소금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죠. 우리가 소금물도요 너무 짜요. 굉장히 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닷물보다 10배 이상 짠 염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해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보면은 그 몸이 둥둥 뜨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야 진짜 여기는
어떤 생명체도 못 살겠거니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지역이 바로 이 인근에 있어요. 이 사해바다 우리 왼편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왼편이죠. 왼편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이제 국경이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요르단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남쪽 지역에서 남북으로 길이가 8km, 동서로 4km, 높이가 200m 정도 되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 있는데 왜 독특하냐면은요. 이곳 땅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소금입니다. 소금으로만 이루어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이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더니 뭐가 됐다고요? 그렇죠.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물론 염해 이 사해 바다가 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굉장히 기이한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생명도 못 사는 그 사해 바다를 끼고 어떻게 유명한 도시고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 수 있느냐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풍부했어요. 물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이곳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전의 기록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원전 2500년부터 2250년 이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거든요. 이때에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1800개의 토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측정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랑 일치해요. 그럼 그 시대에 그 주변에서 발견된 이 1800개의 이 토판에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기록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활발하게 도시가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도 이 지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알죠.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라졌죠. 심판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좀 살펴보다가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지역을 갔어요. 어떤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소금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이고 또 어떤 지역은 얼핏 보면은 그냥 다 돌이에요. 다 돌이고 다 흙인데 놀랍게도요. 그 돌을 불을 붙여 보니까 돌이 불타요. 돌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황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황이라고 말하죠.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개처럼 사라졌더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아침이 심판의 아침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날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이 공포로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못 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이 말하고 있어요. 노아 때도 그랬다. 롯 때도 그랬다. 노아 때도 사람들은요 심판을 느끼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홍수 나니까 꼬르륵 다 끝났어요.
롯이 있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심판이 딱 임하고 나니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서서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요 완전히 뒤집어 엎듯이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 와야 하푸크라는 말이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는 말이에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다라, 심판의 표현을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 땅을 삽으로 푹 뜨듯 떠서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살던 생명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서서히 막 죽음이 그냥 바닷물이 밀려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삽으로 그 땅을 기경하듯이 푹 떠서 탁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려요. 이게 와야 하푸크예요. 와야 하푸크.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롯을 제외하고 다 심판의 그 불 가운데 뒤집어 엎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사해 지역이요 세계에서 제일 낮은 바다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그런 바다 해수면 있잖아요. 그 바다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400m가 낮아요. 얼마나 그때 그 날의 심판이 강하게 임하였는지 하나님이 그 땅을 팍 퍼갖고 탁 엎어져 놓으셨는데 그 땅이 무려 세수면으로부터 400m나 낮아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세상, 이런 심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명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운명과 다르면 아이고 재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비단 롯에게만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롯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참 끼리끼리 놀아요. 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온전했어야지. 둘 다 지금 간음에서 보면은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걸 봅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뒤돌아본 게 뭔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뒤돌아볼 수 있죠. 궁금하잖아요. 뒤돌아보았더니 결국 마침내 이 롯의 아내는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그렇게 한 삽으로 팍 떠갖고 뒤집어 엎듯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왜 뒤돌아본 게 문제냐? 죄였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죄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우리 이전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쳐라. 어디까지요? 산까지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는 중간에도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임하는데 어디에까지 떨어지는 걸 봅니까? 들판에까지 떨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멈춰서도 안 되고 가다가 뒤돌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의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면 그가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되돌아봤다는 것은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되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죄악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구원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세상의 미련이 남아 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심판은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이어지는 동안 그럼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그 말씀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 그리고 모습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원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아마 밤잠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봤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정말로 저 멀리서 마치 옹기 가마에 연기가 치솟듯 이 연기가 보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보여지는 그 작은 연기는요, 가까이 가면요 불천지예요. 불죽이라고요. 얼마나 그 심판이 대단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함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마치 자기 일처럼, 물론 조카 롯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6번 중보적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간절함을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막 유황과 불을 내려서 심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멸망당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간신히 건진받은 것은 조카 롯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 누구에게 지금 가 있어요? 그럼 그겁니다. 그럼 오늘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한테 간구했지. 여러분 보세요. 롯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예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질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셨어요. 물론 지금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마는 롯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함 때문에, 여러분의 간구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주변에 이 같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이 아브라함이 많이 익었구나. 많이 익었다. 이제 거의 내 사람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런 흡족한 마음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나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몰랐잖아요. 롯은 그걸 몰랐어요. 때로는 우리도 모를 수가 있어요. 살려주신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키라고 나를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처럼 영적 무능력자로 그냥 그 땅에 뒤섞여, 죄악과 뒤섞여 살면 다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변화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이때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04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날을 기억해서 우리는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1519년 10월 31일 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이죠. 교회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그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어 걸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성도가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걸요 그냥 내 개인적 견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말 함으로써 마르틴 루터는요 죽을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밭갈이 작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판은 어느 날 우리에게, 우리가 부지중에 알 수 없는 가운데 푹 떠서 엎어버리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변화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대를 살아야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한순간에 갈아 엎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날을 형식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심판날이 이른 줄도 모르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본 해는 마지막 해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영적 능력자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영적 사명자들이 되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머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십자가의 물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